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 순례에 관한 그런 시예요. 총 14편의 시인데 이 123, 이 10편을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을 볼 때 그 장의 1, 2절이 핵심이에요. 이 보면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어요. 그쯤에 이제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이런 말씀이지만 우리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23편은 뭐랄까요? 70년 포로 기한 후에 저들도 성전을 짓잖아요. 성벽을 싸고 짓을 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와가지고 막 방해해요. 못 지라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 124편을 봅니다. 이스라엘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죽이며 새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지워 그때 일에 시키지 아니하게 하시니 영원한 찬송하시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영혼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은혜에 있도다. 지금 현재 이 124편에서는 뭐라 그러죠? 지금 이 12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고백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5편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성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건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하시고 자기의 굳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125편에도 보면 1절에서 그 좀 이제 본래 결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25편에서는 지금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지키신다는 것을 좀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의 전체 어떤 흐름은 지금 이제 부분적 몇 개도 다른 게 있지만 저들이 70년 포로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는 그런 내용들의 부분이에요. 자, 다시 126편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네, 우리에게는 죽이 가득하고 우리의 찬양이 찼었더라.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고를 남방시대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흘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바벨론 포로의 귀한 시기에 대한 거죠. 그들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강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 127편은 솔로몬의 시인데 자,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몸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이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시작. 이것이 그의 하찮음에 가득한 자는 복이로다. 그들의 소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정당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솔로몬 이 127편은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돌아와서 말씀을 봅니다. 123편에 보면 이 시편 120편에서 133편은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이 120편에서 133편 이 시편의 시의 본질이 뭐냐, 본질. 그것은 지금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성전, 하나님이 전에 올려드리는 하나의 예배의 찬송시인데,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찬송시 중이지만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인생에 찾아왔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들이 이 찬송시의 전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20 우리 내일 아침에는 128편에서 130편까지 보고 주일 아침에 131편에서 마지막 134편을 볼 건데 여기 이제 123편은 모멸과 어떤 수욕의 시대에 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순례자들의 호소거든요. 부르짖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123편을 잘 보면 저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환하여 옵니다. 이 123편의 말씀이 다시 126편으로 연결돼 봅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들이 포로로 들어올 때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참에 왕의 마음을 바꾸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거지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로 꿈 같은 일이 우리 현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800km예요. 우리 부산에서 평양 가는 거리보다 더 멀단 말이에요. 그 거리를 지금은 차 타고 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포로를 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 있고 뭐 좋은 게 있겠어. 돌아온다 해도 대나리 번쩍 울려매고 걸어서 오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결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지방단들이 그걸 놔줄 리 없죠. 그래서 계속 그냥 모여가고 지금 야 너희들이 짓는 성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비아냥대고 그런 어떤 자기들이 모멸과 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바라봐야 될 눈의 초점이 어딘가요? 늘 하나님.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124편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수호한단 말은 지켜주시기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근데 이거는 같은 성전시지만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다니고 막 그 10년을 방황하잖아요. 그래 놓고 보면 이 123이 이해가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 편이 안 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윗의 삶과 이렇게 보면 딱 무슨 말이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쉽게 말해서 나를 내어주어서 원수들에게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이 있다. 25편은 125편은 보면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경 내용 예루살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5편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전혀 흔들림이 없다. 좀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고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역파상계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어 놓는 것이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든. 코로나가 아니라고요. 한국에 30% 교인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125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성같이, 이 의미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불안한 어떤 환경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보호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 환경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가 안 되니까 환경 탓하고 뭐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6편에는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아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힘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가 일제 36년에 있을 때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본으로 포로 갔죠. 일본 땅에 잡혀가서 포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 뭐라면 데모로도 한번 해보고 뭐라 소망을 한번 가져보지만 포로로 내가 태어난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가서 사는데 거기서 무슨 해방대가 한 일이 있습니까? 일종에 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정부가 망명해 가서 중국 안에서 대한민국 독립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포로로 돌을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꿈을 꿔야 돼요. 어디 가서 꿈을 꿔야 돼요? 믿음 안에서 꿈 꿔야 돼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안에 꿈을 꾼다는 말은 우리는 언제나 꿈을 꾸지만 내 생각 한계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꿈 꾼다는 말은.
그럼 내 안에서 내 능력과 내 생각에서 꿈을 꾼다면 우리 꿈은 딱 제한돼 버리잖아요.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매여 버리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꿈을 꾼단 말은 환경에 초월한 믿음의 꿈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꿈들이란 거죠. 3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다니 우리는 기쁘다. 그렇죠? 이 큰 일이란 그들이 돌아오는 것. 상상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127편에 보면 이제 127편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순례길이라면 인생길을 쭉 뒤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지금 솔로몬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27편에서 좀 묵상하면 나라고 하는 삶의 모든 부분이 물론 나는 무능력하게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해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수고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 이걸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껴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든 뭐하냐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내가 열심히 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는 헛고지가 끝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보시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돈 한 돈천만 벌었다 칩시다. 이제 이래 버리면 예를 들어서 10년만 벌면 1억 벌겠네라고 열심히 하는데 한 5년 돼가다 자동차 굴리가 막 자빠져 버렸어요. 그동안 버렸던 게 한 방에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10년만 사고가 안 나면 떼돈을 번대요. 운수업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0년 안에 꼭 사고가 나가지고 운수업에가 돈 못 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들 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집을 그죠? 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나의 노력은 결국은 숲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내 수고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수고하는 초점이 어디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내 욕심에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그죠? 이 말씀을 보면 부자가 이렇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죽을 때 살동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물고기가 알을 낳는데요. 연어가 알을 낳는데 연어 암놈이 알을 아무리 많이 낳은들 순놈이 그 위에 정자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도 그는 산란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인생,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 수고가 어때요? 노력의 결과에 비해서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이냐 도우지 않느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안다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할 수 있도록 끌어들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나만 열심히 하도 되는 게 아니고.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자와 같이 함께 한다고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답안지에 마치 수능시험을 오늘 수능시험 보는데 수능시험 보는 애가 시험 잘 봤나 물어보니까 잘 봤대요. 100점 받았더래요. 근데 지가 안 했다면 지 생각이 100점이지 정답의 100점이 아니고 그 애가 동그라미 치내러 올 때 다 맞다고 생각해 동그라미 친 거지 틀리다고 생각해 칠 애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답이지 내가 동그라미 친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험 잘 받아 100점 받을 때 나와보고 50점도 안 돼. 이 한 날 삶 속에서 여러분, 시편을 정리합니다. 시편의 전체는요, 성전 순례에 관한 이야기지만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적으면 이제 134편까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분이 봤지만 한 부분을 제가 왜 보지 않는가 하면 한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꿈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수고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되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헛바퀴 도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정말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있냐는 걸 나를 자신 한번 뒤돌아본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답이 오늘도 뭔가 희미하지만 여러분 삶에 보일 거예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절망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의 구원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정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근세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행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로부터 채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